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네, 요거. 네, 요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면, 제가 잘 안 들려서 이걸 올려야 되나요? 조금만. 네. 창세기 17장 1절. 네. 우리 내일 새벽은 네네 좋습니다. 네, 내일 새벽은 우리 집사님들이 또 섬기십니다. 우리 사랑 목자분들께서 또 우리 사랑방에 우리 집사님들을 챙겨주셔서 같이 또 깨워주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수 있도록 우리 사랑 목자분들께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예. 마을이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마을, 한 마을은 불평마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네, 이 감사마을에는 입만 열면 뭐 할까요? 감사한데요. 불평마을은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감사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랑방이 불평하는 사랑방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랑방이요? 감사하는 사랑방.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면서 물론 직장에 안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축복하세요. 네. 주변에 의지간히 속삭이시는 분들이 뭐 윗집 아랫집 요즘 뭐 이런 것도 뭐 건너집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하시고 또 그 가정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권 때문에 주변 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감사하고 많이 축복해 주세요. 누군 너무 미워 죽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감특세를 통해서 뭐 소소한 이런 감사들을 좀 이렇게 파헤치면서 찾고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다. 그래서 이 감사가 11월 달에 좀 이렇게 꽉 들어차가지고 12월 달에도 이 감사가 이어지고 다니엘 세일에까지 감사가 이어지면서 2020년까지 감사가 이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는 분들에게 감사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불평해 보세요. 불평하시면 불평이 또 불평을 낳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참 이렇게 좀 뭐 안 되겠네, 힘들겠네, 어렵네 이런 이야기하고 자꾸 생각하면 그런 것들만 이어져요. 보는 것도 한번 보세요. 좋은 걸 보시면 그 다음에 또 좋은 걸 보게 되거든요. 안 좋은 걸 듣기 시작하면 또 안 좋은 걸 또 듣게 돼요.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말씀하시는 것마다, 또 걸어서 가시는 곳마다 감사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아주 편안하게 만족하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배 밑창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반대길로 가서 그 배에 타고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나라를 떠났으니까, 우리 도시를 떠났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지만 여기는 괜찮을 거야 라고 편안하게, 사실 편안하지는 않았겠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름 긴장하고 도망 다니냐고. 그래서 이제 다 지쳐가지고 아주 다운이 돼가지고 그냥 널브러진 거죠, 배 밑창에서. 그때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아무 일도 없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불러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이만저만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막 펼쳐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데요, 이 배 바깥에 이 바다 위에서는 큰 태풍이 분 거죠. 폭풍이, 큰 노을이 일어난 거지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편안하게 배 밑창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선장이 내려와서 깨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만. 네,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을 통하여서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요, 세상에 그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바라보면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게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가지 않아요. 찰나적인 기쁨이에요. 잠시 잠깐 동안 기쁜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감사거리는 또 기쁨으로 또 감사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감사는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걱정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지금 받아 누릴 때 이건 죄책감 같은 것도 생기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편안하게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 깨달아야지요. 폭풍을 보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결국 배 위로 끌어올려와요. 질질 끌려와서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비 뽑을 때까지도 요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가 뽑히는 거죠.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실 때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좀 힘드신 분들이 좀 계시죠. 네. 말씀하기 좀 어려운 기도 제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속상하고 답답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자꾸 하나님께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상황과 형편에 계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다. 하나님이 이때 나를 깨워주셔야 내가 정신 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 기회를 지금 이때가 그때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납니다. 창세기 16장과 오늘 본문 읽었던 17장의 이 시간의 간격이 한 13년 정도 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별 말씀 안 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13년 동안 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게 순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들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때 당시에 이 자녀를 못 낳으면 차선책으로 또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 집도 그러고 저 집도 그러고 건너집도 그러고 뭐 저 옆 동네도 그러고 다 그런 분위기였던 관습과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세상 방식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지요. 막상 사라의 여종이 아이를 갖게 되니까 이 하갈이 눈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주인 사라를 볼 때 이렇게 쳐다봤다면 이제는 여주인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자기 종인 자기는 아이를 가지니까 이제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네요, 사라를. 그래서 이 여인들끼리 아주 복잡 미묘한 관계가 되는 거지요. 남편이요, 아브라함이요, 이 여종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남편 아브라함이 그냥 손 뗍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면 사라를 부르고 하갈을 불러서 세 명이서 손잡고 뜨겁게 통성기도 하고 우리 이러지 말자, 화평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관계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아브라함인데 그냥 사라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네 마음대로 해라. 결국 이 하갈은요 쫓겨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찌됐든 그 가정에 다시 돌아와서 출생을 하는데 1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태어난 기쁨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있으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들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학부모가 되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또 학교에서 뭔 행사가 있으면 쫄래쫄래 할아버지 같은 할머니 같은 부모님이 찾아가서 그 행사를 막 즐기는 거죠. 정신없이 1년이 10년이 13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죠. 앞집처럼 뒷집처럼 옆집처럼 건너집처럼 부모인지 할아버지 할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냥 해피하게, 마냥 기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죠. 마치 요나가 죄 짓고 난 이후에 뱀이 창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쉼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폭풍을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여러 차례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이거든요. 야 아브라함아 다시요. 야 아브라함아 다시요. 야 아브라함아. 13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는 듯한 하나님이신데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내년이 되면 아들 이삭이 출생할 때가 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모 저모 바쁘고 분주하게, 아니면 이 정도로만 살면 뭐 별 탈 없으니까 좋겠다, 때로는 감각이 둔하여지고 믿음이 식어진 우리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에 민감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민감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낮잠 주무시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요, 그냥 세워라 내어라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정도 삶이면 그래도 괜찮다, 별 탈 없으니까 뭐 애들도 학교 잘 다니고 어느 정도 뭐 장가도 가고 시집도 애 낳고 뭐 이런저런 직장 속에서 뭐 남편도 별일 없고 아내도 별일 없고 이 정도만 되면 뭐 특별히 아프신 분도 없고 뭐 괜찮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 만족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런 수준의 삶에 그냥 기뻐서 편안하게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세상은 악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틀 전인가 뭐 어떤 우리 멘토 되시는 목사님하고 좀 통화할 일이 있어서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는데, 그 연세 이제 80이 되셨죠. 79세시구나. 80이 되신 이분이 아직도 바쁘시대요. 건강 챙기셔야 되지 않겠냐고. 아직도 바쁘시대요. 그 비서랑 좀 잠깐 먼저 통화하고 그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일정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이 나라가 더 우선해서 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거지. 세상이 더 악해져서 더 세계 이곳을 다니면서 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걸 또 사명으로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감각이 있는 게 중요해요. 누가 찔렀는데 별로 못 느끼는 거죠. 누가 때렸는데 뭐 때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이. 세상에 우리를 자꾸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게 교회 생활, 편안하게 가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뭐 별 탈 없으니까 만족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새벽에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좀 나눴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한번 새벽이긴 하지만 같이 해볼까요?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입니다. 샤다이는 전능하다. 조금 더 그 개념을 좀 설명하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언제나 존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엘샤다이 안에 농축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게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해 10년, 13년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 별탈 없이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유치원 가서 또 초등학교에 가서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지.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너 너무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니냐? 세상에 너무 흠뻑 취해 있는 거 아니냐? 세상과 너무 닮아 있는 게 아니냐? 라는 말씀인 거죠.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행하여, 앞서 행하여라는 말씀은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라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따라오지도 말고 나하고 보조, 나하고 리듬을 좀 맞춰서 신앙생활해라. 내가 보는 곳에 너도 보고, 내가 듣는 것을 너도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가고 있는 곳에 너도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지요.
진짜 믿음의 결정체가 무엇인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 뭐라고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지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복잡한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너무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전능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아멘?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고 13년을 보내면서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린 아브라함. 아무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으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하루라도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으면 그만큼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요. 13년의 세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깨우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신 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깨우시고 사랑방을 깨우시고 교회를 깨우시고 도시를, 이 전주를,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죠. 부흥, 리바이벌, 회복,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 그 말씀 한 구절만, 뭐 다른 내용들은 생각이 좀 안 나셔도요, 엘샤다이. 뭐라고요? 엘샤다이. 뭐라고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께 오늘 하루 온종일 집중하시면서 감사거리들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